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51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3면에. 네. 김정 집사님 어르신 좀 찾아드리십시오. 51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수립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양태를 보게 되는데, 이제 공부라고 하는 면에서 생각해 보면 공부를 누가 잘할까?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는 머리가 좋으셔서 공부를 잘하신 분도 있을 텐데, 확실히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꼭 머리만 좋아서 그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라는 게 그때 시험만 잘 봐서 성적이 잘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식이 되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진짜 공부인데, 벼락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시험 치기 전날이나 뭐 한 2, 3일, 우리 민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렇지? 그래. 그냥 며칠 벼락치기 하고 그냥 시험 잘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늘 성적도 뭐 괜찮고 만족하죠.
근데 살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가 공부한 것이 축적되지 않아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엉덩이로 한다고 하죠. 오래 앉아서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습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시험이 끝나면 끝났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 친구 중에도 정말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시험이 끝났는데도 그 문제를 놓고 다시 복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고 어디에서 자기가 해결해야 될 점이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하니까 이제 대학 입학 시험, 우리는 그때 입시가 있었는데 그 대학 입학 시험 때는 그게 완전히 축적이 돼서 잘 그걸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소화하고 또 대학에 가서도 또 앞으로 생활하면서도 그걸 잘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 신앙생활을 가만히 이제 성경도 보고 저 자신도 보고 교인들도 보면 벼락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아쉬울 때는 날밤을 셉니다.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기복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평상시에도 잘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뭔가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막 그냥 업돼서 하다가 다운되면 또 다 때려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막 말려야 될 정도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그 사람만 없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가슴이 아픈 게 자기가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꾸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같은 사람을 왜 강조하냐면 늘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가 그의 인생의 중요한 모토라고 그랬죠. 평상시 잘해요. 일이 있거나 없거나 환란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과 사람들의 음모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다가와도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따로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열심히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보면 한 번도 흠잡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신앙의 선배들은 다니엘을 최고의, 그가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어서 큰 국가에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평상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사명까지 완전히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거냐면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화려하거나 갑자기 한 번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안 된다, 된다를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으면 돕는 거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면 그것만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형통하게 복을 받는 진정 승리하는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솔로몬 하면 여러분 뭐 지혜도 생각나고 재판의 과정도 생각나지만 여러분이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연관되는 생각이 뭡니까? 일천번제예요. 일천번제.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대단하죠. 작정 기도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을 예배했어요. 1000번을 작정하여 감사를 목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시간과 소유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벌써 논쟁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1000번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1000일을 드렸다, 보통 이렇게 연관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제 헌금을 이제 봉투를 한국교회가 만들어 놓고 이제 1000번 드렸다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1000일을 드렸느냐 아니면 번제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1000번을 드렸느냐 그거 갖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도 찾아보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그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게 1000일을 드린 것이냐 아니면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를 규명하려고 논쟁이 있었는데 요즘 논쟁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교회를 비난하기 위한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동안 선배들이 우리 교인들을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1000번제를 강조할 때 1000일을 강조하면서 교인들이 1000번 예배를 반드시 드리게 하고 1000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왜곡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1000번제면 어떻고 2000번제면 어떨까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많은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그거 갖고 논쟁을 해요. 아니 하나님 주신 것을 1000번이 아니라 2000번 하루에 10번씩 100번씩 뭐 드리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지혜로운 왕이 된 이유는 1000번제가 맞는데 그 1000번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이냐 횟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1000일을 드렸다. 여러분 1000일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기본 신당에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면 1000일도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년 270일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왜 그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지금 기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기본 산당에 왜 갔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가장 큰 산당 그게 뭐냐?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 기브온에 왜 갔냐? 거기에 모세의 장막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놋단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놋단에서 예배를 드린 거지 과거처럼 그렇게 모세 이전에는 그냥 장작 싸놓고 돌을 싸놓고 그냥 각을 떠서 드리는 그런 번제가 아니라 모세 율법 이후에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놋단에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소 한 마리씩을 치면 1000마리입니다. 놋단 하나에서 아무리 빨리 예배를 드리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해도 놋단에서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000일이냐 아니냐를 사실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빨리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 산당의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놋단에서 드리려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고 봉헌을 할 때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8장 62절에 가면 한번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소를 22,000마리를 드렸어요.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예요. 그런데 성경에 거기에 보면 며칠 동안 드렸냐면 14일 동안 밤낮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소 22,000과 양 12만을 14일 동안 태워서 드렸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그러면 1000번제가 그럼 그렇게 많이 처음에 드렸던 것도 놋단도 하나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보세요. 놋단에서 못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공약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까 주의 종들이 결정을 했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앞들을 구별하여 놋단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다 드렸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14일 동안에 소 22,000과 양 12만을 드릴 수 있어요. 역으로 치면 기본에서는 산당이었고
노단 외에 뜰을 구별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게 생각보다 긴 기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고 1,000번제는 그 위에 성전 봉헌을 할 때 14일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그 번제물을 드릴 수 있던 것은 노단 외에 성전 앞뜰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기에서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논쟁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천의를 드리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1,002를 우리가 드렸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 반대할지라도. 그러면 천의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맥시멈입니까? 그게 율법입니까? 2,000번을 드리면 안 되나요? 3,000번을 드리면 안 되나요? 더 많이 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양이든 횟수든 그러면 많이 드리면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이 정성을 받으시는데 뭐하러 소 22,000 양 12만 그러니까 속이 꼬인 사람은요 계속 이래도 꼬이는 거고 저래도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1,000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번제 때문에 솔로몬의 번영과 업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1,000일을 드렸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많은 것을 드려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이 중요한 거지 뭐 물질로만 하냐 이제 현대 적용을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논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번영과 업적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그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제 드렸느냐? 여러분 이 시점이 중요해요. 1장, 2장을 여러분이 집에서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를 1,000인을 드렸는지 1,000번을 드렸는지 양측을 다 생각해도 이거는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을 1장, 2장에 보면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늙어 판단력이 흐려져서 누가 왕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그냥 수냄 여인 젊은 여자의 체온을 그냥 얻어서 목숨을 연명하는 차원의 그냥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잘못하면 나라가 완전히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또 뒤집어대게 됐어요. 왜?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1장 2장을 보세요. 솔로몬의 이복형이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반역을 일으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가담했느냐? 그 당시에 총사령관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오른팔이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다윗의 허락 없이. 그리고 이 총사령관 요압은 누구냐? 여러분 다윗의 친인척이에요.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애굽부터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5배 되는 국가를 이루는데 누가 가장 군사적으로 쓰임을 받았느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다 아도니아 편에 붙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혼미해졌거든요. 그때 밧세바가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들어가서 나단 선지자와 함께 정신을 차리도록 권면을 하고 허락을 받아내서 그래서 아도니아도 처리하고 요압도 처리하고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왕이 된 솔로몬이 여러분 아무런 경험도 없어요.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 나는 아이라 내가 출입을 알지 못한. 그 사실이에요. 정치력도 나라를 경영하는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여러분 1,000번제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7년을 드립니다. 7년을 성전 건축, 자기의 궁성을 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을 먼저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 7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엇을 했느냐? 일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브온 신당이 예루살렘에서 16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 기브온 산당에 가면 이건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잔존 세력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노리는 일을 지금 솔로몬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1000번제를 드리려면 왕이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러니까 수도를 비우고 기브온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든지라 3장 10절. 주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 솔로몬이, 여러분 신앙은요 환경이 돼야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들으세요. 어려울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몸이 아파도 여러분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나아지면, 사람들이 착각하냐면 내가 좀 먹고 살만 하면, 재산을 좀 불리면, 내가 좀 화목해지고 내가 좀 이 문제 해결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기뻐하셨냐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당 기간 머물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누구의 꿈에 나타나느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적은 있어도 꿈에 직접 나타난 적은 많지 않아요. 이건 특별한 경우 중에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했기 때문에. 특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적어도 특별하게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내 공급자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무엇을 줄고, 여러분 성경이 다르잖아요. 무엇을 줄고가 뭐냐?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너 말만 해라.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더 감동을 시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왕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다르죠. 그는 뭘 요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상한 음성에 뭘 했느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내 아버지에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왕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라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내 책무와 의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제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주의 종되어 종답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로 이 기업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경영하고 싶은데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한 게 뭡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경영을 주셔서 이 사업을 잘 운영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그걸 넘어서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3장 10절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오는 말합니다. 야, 이놈 제대로 된 놈이구나. 자기 잘난 맛이 아니라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구나. 그래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앞뒤로 너와 같은 자가 없다.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너 같은 왕은 앞으로 없다. 내 법도를 지키면 장수의 복까지 주겠다. 그래서 그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길게 안 하고 두 가지만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그 솔로몬이 그러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린 번제의 내용이 뭘까? 1,000번의 번제가 뭘까?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번제의 목적이 뭐냐? 통째로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나도 다른 거 제껴놓고 정치, 경제, 사회 상황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니까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관계처럼 영적인 관계로 승화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 번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할 때 드리는 게 번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계속 1,000번 동안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한 것은 두 번째,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충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한 것이 그래서 지혜인 거예요. 제대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번제는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추수감사지만 주시면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더 달라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좋은 일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들의 그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지만 어느 날 문득 도와줘도 끝없이 도와달라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감사라도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 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정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감사보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한숨과 눈물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하나님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주시면 감사 속이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더 주신다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신다면,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네 번째, 1,000번제를 기뻐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아니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1,000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결정했다고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자기의 열정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원했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자원했어요. 억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 마음에 들었다, 죄의 마음에 든지라, 3장 10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대충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1,000번제, 그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지킨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요, 솔로몬은 1,000번제 이거로 딱 끝나지 않았어요. 성전 봉헌을 할 때 보십시오. 소 22,000, 양 12만 마리를 드린 건 더 드렸어요. 학자들과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부와 명예를 하나님이 더해 주실 때마다 드린 게 뭔지 아세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계속 드렸어요.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5장 3절을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5장 3절. 찾으셨습니까? 514면. 여러분 집에 가서 여기 교회 거니까 빨간 줄 그어도 됩니다. 집에 가서 또 여러분 성경 있으면 빨간 줄 치세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3장 3절. 저도 요새 나이가 들어서 3장 3절.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시지. 3장 3절 찾았죠? 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일천번제 핵심으로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요? 왜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소고기 좋아하셔서요? 양고기 좋아하셔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 드리면서 봐라 내가 이 정도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일천번제를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일천번제를 드리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일천번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생 동안 2000번제, 3000번제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1000번제보다 더 드리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봉투에 여러분 기가 막히죠? 100원짜리를 매일 드리는 무명으로 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1000번이 지나도 숫자가 같이 올라오거든요. 2000번, 3000번을 드리는 그런 분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이었습니다. 그 정성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하고 이해를 했는지 아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러면 백성들은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합니다. 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가를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다윗이 생각나고 다윗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도를 따라 행하면, 그 말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 권사님을 보면 저 권사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영훈이와 민지를 보면서 영훈이와 민지의 삶에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영훈이와 민지의 하나님을 보고 싶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사랑의 사랑을 더하고 싶어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자원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든지 말해라.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리라 말씀하셨고, 그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막 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법을 따라. 다윗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엎어져 기도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 말씀 봐라.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법도를 따라 기준을 그렇게 세워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천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법도를 따라 행하세요. 제가 부족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늘 말 안 했어요, 한 번도. 근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목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천번제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번 드리더라고요. 늘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번호를 써가면서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감사한 게 뭐냐?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일천번제 잘 드리는 여자를 만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왜?
5장 4절, 제가 그래서 아까 5장 4절을 펴보세요. 이 말씀만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5장 4절. 찾으셨죠?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전성기 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예배했더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나요?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어요. 다윗 생각하면 환난이란 단어가 같이 옵니다. 그 아버지는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 이겨낸 사람이었는데 그 조상의 덕 때문에,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태평한 사람. 솔로몬이 그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알아서 애굽과 블레셋이 세 개가 그 앞에 조공을 드렸어요. 여러분, 일천번제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헌을 드린데 나는 돈이 없어요? 100원이라도 드리세요. 1000원이라도 드리세요. 1000번에 끝나지 말고 2000번. 내가 알았던 80이다 노 권사님은 자식들과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몇천 번의 제사를 드렸던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자기의 가진 것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는 그 권사님의 그 헌금 봉투를 목사님만 보세요 그래서 저만 봤어요. 매번 1000원씩 새벽 예배 때 번호를 드려드리고, 신방을 가면 거기에 또 번호를 드려드리고, 수요 예배 나와서 번호를 드리고, 금요일 날 나와서 번호를 드리고, 작정 특별 새벽 기도 나와서 또 드리고, 모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수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분 자녀에게 일어난 태평과 평화와 번영을 목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 작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따라 1000번제, 아니 2000번제, 3000번제를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예배와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 진정한 태평, 평화, 번영, 명성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나온 분들은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괴로워서 종이 들어도 어떻게 사실 수가 있을까? 너무나 험난한 순간에 그 환난에 그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의 법도를 따라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들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솔로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는 1000번제, 2000번제, 3000번제, 우리 어린아이들은 10,000번의 번제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5장 4절 태평과 번영과 명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유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죽더라도 내가 주의 전에서 죽으리라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사 그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귀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황정구 집사님, 김부성 권사님, 우리 고종선 권사님, 그리고 나오진 못하셨지만 신희원 권사님, 우리 김희숙 권사님, 유화영 권사님, 주여 이 노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곳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시지 못할지라도
계신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1,000번째 2,000번째를 자신과 자녀와 교회를 위하여 드리게 하사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기도하는 사람과 상황과 역사 위에 나타나도록 저분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식